할렐루야, 2025년 2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해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라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난밤 단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서 그것을 직영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체적인 고통으로 질병 속에 있는 우리 환우들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그 기도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과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또 이끄시는 귀한 하루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많은 부분의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특징적인 것이 바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양과 이 또 목자의 관계, 또 이러한 비유들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비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교훈을 담아서 전달하는 특별한 화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농경 문화 중심이었지만 오래도록 목축 중심의 유목민으로 살아왔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누가 들어도 알아듣기 쉬운 그러한 비유적으로 또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였습니다. 동물 중에서 많은 사람의 손길이 없이는 야생할 수 없는 거의 유일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이 양은 반드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 양을
돌보는 이들을 또 우리는 목자라고 부르죠. 이 어린이의 경우에는 목동이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낮에는 목자가 양떼를 풀밭으로 인도하고 또 물가로 인도하죠. 그러나 밤이 되면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우리 안에 가두게 됩니다. 이는 어느 들판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연 동굴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연결한 돌담이나 흙담을 쌓기도 하고요.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울타리 위에는 뾰족하고 또 날카로운 것들을 올려둬서 도둑이나 맹수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너와 나, 우리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나 맹수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짐승을 가두어 두는 그런 우리 울타리를 말합니다. 그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는 오늘 아침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이러한 표현을 자주 쓴다는 거예요.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뭐다라고 이렇게 직설적인 화법이지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 비유 가운데 자기 자신을 양의 목자 또는 양의 문지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11절과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양을 일일이 알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일일이 불러서 인도합니다. 또 목자는 언제나 양들보다 앞서갑니다. 목자는 절대로 뒤에서 양을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가장 앞에서 그 양들을 끌고 갑니다. 우리 밖에 나선 양들은 앞서가는 자기의 목자를 따라서 가게 되는데요. 이 선한 목자는 언제나 이 양들을 풍성하게 먹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품에 안습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라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는데 선한 목자는 자기 양에게 또 영생을 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0장에 또 뒤에 있는 28절의 말씀이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으로 하여금 또 구원을 얻게 합니다. 9절에 보면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요. 내가 문이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요 끝까지 찾아 나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마지막이에요.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10장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여 실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과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목자로 삼고 따르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헐뜯어서 말하곤 하죠. 아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되지 무슨 종교, 무슨 신의 존재를 운운하며 사랑하냐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혹은 나는 무종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공통적으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신의 존재를 운운하고 또 신의 도움을 청하려는 것은 어떤 자기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혹은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까? 물론 누가 또 우리에게 또는 저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 주고 소개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쉽게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양과 같은 연약한 인생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크나큰 우리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내용대로 타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 중에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잠자리를 같이 하고 또 밧세바는 임금 다윗의 아기를 임신하죠. 다윗은 전쟁의 일선에 있는 이 우리아 장군을 소환해서 특박을 제공합니다만 우리아 장군은 집에 가지 않습니다. 다음 날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이 전쟁에 함께하는 전우들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아는 이 햇사람이었지만 다윗 왕과 달랐습니다. 그는 다윗 왕 앞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하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날 다윗은 우리아 장군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또 그 우리아는 다윗의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의 최일선에 배치되었던 이 우리아 장군은 결국 전사하고 마는데요. 이 다윗이 평소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았다면 이런 비극은 이런 범죄는 아마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매 순간 나의 삶의 목자로 삼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목자이신 주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는 그 뒤를 겸손히 따라가는 것이 양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시편 95편 6절과 7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는 양과 같은 백성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사야서 40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흩은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의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그러한 폭압과 또 압력과 그런 학정에서 구출하는데 앞장서도록 쓰임받았던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묘사하신 장면이 있어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장면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양과 같은 내 인생의 목자로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때로 내 주변의 그 누군가에게 목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또 주께 쓰임받는 믿음에 준비된 그릇이 때로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양을 목축하는 목자들은 이 양의 우리를 지을 때 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양의 우리의 양을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며 들어가게 하는데 그 후에 목자는 우리의 문에 들어가서 누워서 밤을 지내죠. 이 우리의 문이 따로 없고 목자 자신이 우리의 문 역할을 하였던 그러한 그 당시의 풍습과 환경적인 것을 이제 예수님은 비유하시는 겁니다. 양의 우리의 구조와 문의 구조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문으로 삼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를 들고 나는 그런 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가 잘못될 인생이 이 세상에 그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는 양 우리의 문이 되셔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밤과 낮에 모든 형편을 돌아보신대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절도와 강도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양이 선한 목자의 보살핌과 인도하심 가운데 잘 살아가려면 이 절도와 강도를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이 1절의 경고가 무엇일까요?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면서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를 절도며 강도라고 경고하시고 계시는데요. 8절에 말씀하시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절도와 강도는 요한복음 9장에 언급하신 이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출모를 계속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진리를 왜곡하고 성경을 곡해하는 이단과 사이비 그런 혼탁한 세력의 어떤 우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만 한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사내들인 공의의 원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뜻에 역행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결국 저들의 음모와 결탁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백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를 나의 목자 삼고 예수를 나의 삶의 모든 출입의 양의 문으로 모시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 중에 잘못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미혹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정말 말씀인 것처럼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근신하며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매일매일 해 나가야지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를 나의 선한 목자 삼고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도적과 강도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경계하며 하며 근신하며 깨어있는 것 꼭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23편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의 삶이 풍성해지고 주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양으로 부르셔서 참 목자이신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자를 분별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